자, 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에 나타난 전도. 이 성경에서는 전도에 관련된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전도하셨을까요? 먼저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의미입니다.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유앙겔리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유앙겔리조입니다. 근데 이것을 명사화해서 이제 동사인데요, 명사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스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동사화시켜서 유앙겔리죠. 하나님의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십니다. 그때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전했다. 이 말씀 전한 것이 바로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죽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가 전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케루소는 예고하다, 미래의 일을 알리다. 이게 또 같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재밌냐면요, 그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는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지방의 군주가 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그 전령을 가지고 그 군주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제가 그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군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전령을 전하는 사람, 이게 또 케루소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 시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 전령이 대신 가서 우리 왕이, 우리 영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신 전하는 것처럼 대언하고 대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전령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때 썼던 단어가 케루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령처럼 선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디다스코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가르치다 할 때 전형적으로 쓰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설명 잘해주고 설득할 때 하는 말이 디다스코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 했을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바로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다. 여기서 그 가르치시며 두 번째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신학을 안 했고 전도사님, 목사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디다스코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신학, 조직신학, 성서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 사랑, 내가 했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할 때 디다스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좀 심각합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됩니까? 증인되죠. 증인됐다고 했을 때에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증인했습니다. 근데 이 마르투스란 단어가 나중에
마티어란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마르투스란 단어가 마티어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니까 복음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하신다. 설교를 김영근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영적인 감동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순교자라는 단어의 의미랑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피로 내 증거를 갖다가, 내가 하는 주장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증거 삼아서 뒷받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했다라는 것이 우리랑 좀 의미가 틀립니다. 우리는 거리전도, 관계전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 이런 생각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한다는 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 믿으세요 잡혀 끌려가서 죽을 수 있었잖아요.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도 받지만 마르티스, 순교자의 마음으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증인이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마음 갖는 것, 다시 말해서 만사를 내걸고 증인되는 것이 사실은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부끄럽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너 예수 믿으면 초대교회처럼 네가 목사인데 지금 이 남산동에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만약에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원형 경기장에 갖다 놓은 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면 야, 이거 복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스테반 집사님 아까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로 죽일 때는요, 순교할 때는 사람을 한 반 정도로 파묻습니다. 왜냐하면 돌에 맞으면 아프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돌로 사용을 시킬 때는 반쯤 묶고 머리부터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들거든요. 자,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도행전 7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가 예수에 대해서 전도합니다. 증거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디아스포라, 우리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스테반을 봅니다. 그때 스테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증인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것이죠.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스테반의 죽음, 스테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테반이 봤기 때문에 그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 아무나 못하죠. 그러나 정말 순교의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서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는요, 사실 굉장히 순교자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전하는 것이다. 역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가벼운 말이지만 다섯 번째는요, 마테디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말은 제자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여기서 제자를 삼아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마테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양육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그분을 양육하는 단계, 즉 네가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분들도 지켜 행할 때까지 지켜봐 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말씀을 양육해 주는 것까지가 전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고 유앙겔리온,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체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전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려주고 양육하는 것까지 전도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전도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성령님의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체험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성령과 함께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하셔요?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십니다. 밤낮으로 금식하셔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전도 나가는 거 좋은데 왜 전도하기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갑니까? 한 시간만 기도하느니 바로 전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토요일날 중보기도 오면은 아침 8시 50분부터 한 10시 40분까지 기도합니다. 뭐 중보기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들이 영원히 구원되게 도와주세요. 시작.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는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도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금식기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 너희들 전도해라 라고 팔짱 끼시거나 뒷짐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축사하는 모습, 감사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문둥이 집에 가셔서 식사하십니다. 오늘날도 최고로 빈민 집에 가서 신방하고 식사하는 거 어려울 텐데 우리 주님은 문둥병 걸린 사람, 한센병 걸린 분 집에 가서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 잔치집은 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장례식에 가서는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작.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동고고락하십니다. 이게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도제식 수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의 경우에는 예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나 박사 과정에 가면은요 반드시 코스웍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웍은 이렇게 교수가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에 들어서 듣습니다. 그리고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가더라도 코스웍이라고 하는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 듣고 그 다음에 논문을 씁니다. 대략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한 200페이지 정도의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식 공부는 좀 틀립니다. 유럽식 공부는 틀려요. 미국은 수업을 듣고 교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논문을 쓰는데요, 이 호주나 영국이나 유럽식 공부는 도제식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자기 지도 교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도 교수님을 잘못 만나면 학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만큼 글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교수님 그걸 쭉 읽으시고 하나하나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써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다시 써라. 그럼 학생들의 얼굴이 아이고 막 무너집니다. 두 번째, 조금 수정해라. 그죠? 세 번째, 좀 잘했다. 세 번째, 만약 교수님이 잘했다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으로부터 이 아카데믹한 부분을 하나하나 사사를 받습니다. 말 그대로 그분과 함께 3, 4년 쭉 공부를 하면서 그 갖고 있는 철학세계, 학업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수받는 것이 이 유럽식 공부예요.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이 유럽식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도제식 공부를 하다 보니 그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으며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이 관심사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였고 지금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내 자신이 투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분을 배우려다가 하다 보니까 말투도 배우고 글 쓰는 것도 배우고 그분랑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튜어트 피건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 밑에서 사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 늘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목사님이고 그분은 교수님인데 김 목사 기도 많이 했냐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을 쭉 보시면서 단점들 지적해 주실 때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글을 쓸 때, 공부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장점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쓴 책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비록 부족한 거 많았지만 이러이러한 장점을 나는 활용해서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쳤던 그 선생님의, 교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도제식 공부는요, 단순히 수업을 1대 다수로 듣는 것도 아니고 논문 쓴다면 맨 끝에 디펜스라고 해서 내 논문 방어하고 교수님이 몇 번 만나서 사인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수업 방식은 뭐였냐면 굳이 얘기하면 도제식이었어요. 제자를 부른 다음에 그들과 함께 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잡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줍니다.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라 보여줍니다. 치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할 때 그의 리더십의 방법은 철저히 삶으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애기가 응애 태어나면 쉬도 하고 응가도 하는 것처럼 별의별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 오신 분들을 정말 똥오줌 못 가릴 때 그들을 하나하나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처음 왔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이거 찾을 때 기억나세요? 하나도 모릅니다. 483장 어디인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몇 장 읽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마태복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찾아줄 때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ABCD 기억 니은 디귿을 알려주는 것. 예수님도 제자를 택했고 이제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하나씩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론과 실제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제자를 택해서 도제식으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룹 전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 혼자 가라가 아니라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씩 짝 지어서 파송하는 것이죠. 전도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번째, 반복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 전도하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재파송하고 또 파송하고 또 파송하고 전도가 생활화 될 때까지, 시작! 전도가 생활화 될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습관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새 가족을 초청잔치하는 이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끝나고도 해야 되고요. 천국 갈 때까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7가지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제 알으셨으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전도하는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를 조금 예수님이 우리 전도하신 모습, 성경에서 얘기한 전도를 갖다가 조금 더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4가지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다 읽을 수 없으니까 35절로 3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5, 39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첫째,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새벽이 밝기 전에 첫 번째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시작.
그는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이 한적한 곳을 물론 혼자 기도하는 처소, 혼자 기도하는 장소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고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시작.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우리 예수님은 전 열방이 다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6층을 대대적으로 기도실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여 부르짖어도 저 옆으로 소리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중창으로 막아놨습니다. 왜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6층 성전을 기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컬컬하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은요, 성전에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 소리로 시끄러야 됩니다. 랄랄랄라 방언 소리도 나야 되고요, 청년들이 기타 메고 와가지고 막 찬양하는 소리도 들려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이 웃는 소리도 들려야 되고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성전을 사모하여 한적한 곳에 와서 기도하고 영성을 쌓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영적인 아직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해서 이웃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지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한국, 미국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남산에 살면, 어제도 제가 신방 가면서 남산 교구 식구들이 와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꽤 가까우니까 교회에 와서 이 남산 지역을 전도하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거리적인 가까운 곳도 가까운 곳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웃사촌, 그렇죠?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그리고 친척들을 먼저 가까운 곳부터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따라볼까요? 관계 전도. 나랑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야,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하는데 한번 가자. 우산도 선물로 주고, 또 많이 나오면 빵도 주고, 또 뭐 선물들을 많이 준비하고, 심지어는 행운권을 추천해가지고 상품권도 준다고 하니 한번 좀 가자라고 해서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와보라. 내 집을 강건하여 채우라. 일단은 와보고 데려오고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예수님도 가까운 곳부터, 이웃부터 복음 증거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발로 전도하셨습니다. 시작. 발로 전도하셨습니다. 복음은 발로 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어떻게 해요?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발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거 같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먼저 가서, 그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죠? 제자로 삼고 가는 것,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전도는 발로 가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몸도 가야 되지만, 요즘에 하나님이 카톡이라든가 이 SNS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도 가지만 손도 가야 돼요. 손도. 이 손으로도 얼마든지 연락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제 손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애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막 으쌰으쌰 전도들은 못 하셨지만 조금씩 관계 전도를 하고 등산객들에게, 아는 친척들에게 전도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신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발도 가고 손도 가고 얼마든지 카톡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위문할 수도 있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바빠져서 주변에게 SNS로 또 발로 가서 직접 사랑을 나누는 전도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능력 전도. 시작. 네, 우리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전도했습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도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전도하는 현장에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초신자 때 우리 교회 왔는데 옆에 앉은 성도가 분명히 이 복수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배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자기도 처음 봤는데 그 당시 이제 강노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잖아요. 기도하는데 옆에 앉은 성도가 그 복수가 꺼지더래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자녀들 다 함께 교회를 다녔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장로님이 오셨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오늘도 쫓아내십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권능 받으시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전도 간단하게 네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 전도, 이웃 전도, 손과 발로 전도, 마지막 능력 전도.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런 전도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